너희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이라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이런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믿음을 소유하라. 네, 이런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봤을 이야기 가운데 어느 시골 농촌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작물이 다 타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작정 기도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할 때 성도들은 아멘은 화답되죠. 작정 기도가 끝나는 토요일이 되었고 이제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어보니까 비는커녕 아침에 구름 한 점 없이 떼양빛이 그냥 하늘에서 내리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구나 하고서 실망하는 마음을 안고서 교회에 찾아와 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하늘을 봤더니 갑자기 여러분 어디선가 나타나지도 모르는 먹구름이 밀려오더니 하늘에서 장대비 같은 비가 내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비를 보고 성도들이 기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생겼어요. 비가 오는 것은 좋은데 이 비 때문에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비가 안 오니까 아무도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해서만은 주일 학생과 우산을 이렇게 떡 펴더니 비를 맞고 비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가져올 생각이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설교하셨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는 것이지. 그 아이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행함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영혼이 나다. 영혼이 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냐면 내 몸은 살았으나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내 영이 살아있지 않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비가 온다고 설교하셨고 우리가 아멘 했으면 그대로 비가 오는 것이지 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천국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해서가 지금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그럼 오늘 해서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노집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어디 갈지라도 해소와 예배를 드리다가 가라. 그래야 저 아이에게 그것이 믿음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집사님은 지금 중간에 지금 일이 있어서 가셨어요. 그런데 저 어린 해소가 아빠의 말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지 않냐. 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아야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는 축복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축복의 씨앗이 내 안에 심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필요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인간적이고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운 거 뭐라고요? 당연히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아브라함은 바랄 수조차도 없었다. 이룰 수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바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한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런 대로 여러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바랄 수조차 없는 대상이 되었지만 그분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오늘도 나에게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나의 가정과 나의 관계와 나의 직장과 모든 것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계셨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은 육적인 믿음이다. 그러나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초월한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초월하지 못하면 바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은 초월하지 못하면 초월하지 못하면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나에게 놓인 이 상황이 초월이 되지 않습니다.
초월할 수도 없어요. 초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초월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바라는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 억울한 거 생각하면 초월이 돼야 안 돼요? 초월합니다. 나에게 한 거 생각하면, 되어진 거 생각하면 절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 초월의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75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여러분, 75세 할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죽은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10년 동안 바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75세에 자녀가 생길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85세가 돼요. 그 애가 85세가 되었어요. 10년이 되었는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의 아내 사라의 권유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절대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수와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오해와 실수를 성경은 창세기 2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는데 그것이 나의 때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때와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실수를 경험합니다. 이 엄청난 실패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었다는 건 육신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랄 수 있는 몸이에요? 바랄 수 없는 몸이에요? 바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몸이 된 그 100세에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와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하게 하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피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몇 세가 돼서요? 100세가 됐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다. 여기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라는 내 자아가 깨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100세를 살아오나 저는 그렇게 51년을 살아요. 51년을 사는데도 내 자아가 깨지는 게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자아가 깨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해서예요, 해서.
나이가 들수록 깨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견고해지던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대로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철저하게 아브라함이 깨졌다는 것. 이것이 깨져면 모든 것에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체험, 자기 죽음의 체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라는 자아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이 자아가 살아나면 여러분 행복해요? 슬퍼요? 이게 살아나서 행복한 날은 요즘 말로 1도 없어요. 이게 살아나면 100% 불행이요, 아픔이요, 슬픔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나를 부인해라. 송목사, 이 길을 가려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믿고 가지 아니하면 이 길은 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지요. 24시간 가운데 23시간을 나를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만 깜빡하다가 내 자아가 살아나서 내 자아로 10분으로 살았더니 어떻게 돼요? 내 환경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23시간 살아도 10분 살아나서 지옥으로 변하는데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죽지 않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목사님이 너무 심각하게 해서 그냥 심각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무엇을 통해 배웁니까?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고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배웠다고요? 고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배웠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인간은 고난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절대 못 보게. 어떤 고난이에요?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져요. 바랄 수조차도 없게 된 고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형선고 받은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는 우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한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을 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은 뭐예요? 날마다 내 자아가 살아나면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백세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있기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 또 하나는 나 중심의 믿음. 이 나 중심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중심의 믿음은 내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며 만족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통하여 내 병을 고칩니다. 내 병을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하여 내 소망을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믿음, 내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믿는다는 거 어찌 보면 쉬운 거 아닙니다. 믿는 것보다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게 더 어렵죠. 내가 믿는다는 것이 쉬워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칩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고 시작했다가 율법이 뭐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맞고 틀림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맞춰버리면 되겠느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마치겠느냐? 행위로 마치라.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해요. 목사가 이렇게 한다. 누가 이렇게 한다. 행위로 마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나 중심의 믿음이 되고야 말더라.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러나신 말씀대로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아멘.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하신 거 하나님으로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죠. 그 당시에 내 고향을 떠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어떻게 바꿉니까? 가능으로 바꿔버려요. 그 당시에 내 고향을 떠난다는 건 죽음이지요. 그런데 떠나게 하셔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올렸더니 고기가 터지도록 잡힙니다. 그 고기의 잡힘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건너라. 홍해를 건널 방법도 없고 홍해를 건널 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건너라면 건너. 그랬더니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을 시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내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그때 모세가 예 가겠습니다 합니까? 못 가겠다고 합니까? 못 가겠다고 하죠. 왜요?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었잖아요. 그런데 못 간다는 말을 돌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말을 좀 할 줄 몰라서 못 가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20만이나 되는 200만이나 되는 민족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줄 몰라서 이 말을 할 줄 모른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면 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답니다. 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말을 더듬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더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못하겠다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보세요. 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 입을 누가 지었기에? 내가 가라고 하는데 못 가겠고 말을 못 하겠고. 저도 오늘 목이 잠겨가지고 이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너무 가래가 끓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으라. 그대로 믿을 때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연히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 하나님이 가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시켜야 되고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요단강을 건너라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성을 함락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육신적으로는 죽은 몸이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어떻게 실천합니까?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믿고 실천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산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약속을 믿었으면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했으면 기다려주는 겁니다. 100세의 자녀를 낳았더라 했더니 하나님이 동침도 안 했는데 그냥 생겨라니까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아서야 산부인과 가지고 애가 들어섰나 안 들어섰나 자라나 못 자라나 했겠죠? 그러나 믿고 동침하고 뭐 했더라? 기다렸다. 내가 믿었으면 해야 할 최선은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제갈 운명의 진인사 대천벽이라는 말이 있죠. 밤중에 불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을 하는데 불을 쏘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실패해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진인사 대천벽.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육은 내 인간의 자, 이것은 뭐하네요? 무익하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였습니다. 아멘. 오늘 23, 24절에 보면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은 지금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으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하나님은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인을 부르셔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죄인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의롭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셨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의롭게 하여 주셨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씨앗으로 심어지게 되더라. 이 믿음을 오늘 아브라함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실까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다 죽어가는 걸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은 걸 살리셨다. 나는 거의 다 죽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걸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살려주신 그 믿음을 붙잡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소유될 때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리라.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늘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참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 초월의 은혜와 믿음을 아버지 저에게 주옵소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